오늘 이 시간은 우리 욥기서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시편 7편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기서 7장까지 먼저 같이 한번 보았습니다. 같이 보았는데 오늘은 욥기서 전체를 한 번 더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욥기를 한번 나누어보고 그렇게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는 의인의 고난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세 부분으로 나눠보았는데 오늘은 욥의 고난을 중심으로 해서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1장부터 21장까지는 욥의 고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22장부터 마지막 장인 42장까지는 욥의 회복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서를 보시게 되면 이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을 통해서 굉장히 고통을 수당하고 고난에 처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당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욥과 같이 순전한 신앙을 가졌느냐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고 이 욥기서를 보시면 더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욥기서의 말씀 중에서 1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욥의 고난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또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2장까지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고난을 받았고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고요. 3장부터 14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의 논쟁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정죄하는 것을 잘 드러나고 있죠. 15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이 세 친구가 욥을 향해서 또 정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욥을 악인이라고 정죄를 하면서 욥이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7장까지는 지난 시간 보았기 때문에 저는 8장부터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3장부터 14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와 욥이 논쟁을 하고 있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는 욥을 향해서 욥이 죄인이다라고 정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욥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의 정죄와 욥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고 11장부터 14장까지는 소발의 정죄와 욥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보시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욥기서 8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업장에 가시게 되면 그 현판에 많이 붙어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무언가 시작할 때나 특히 사업장에 이 말씀을 잘 많이 붙여놓는데 이 빌닷이 욥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에는 축복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보게 되면 빌닷이 하는 이 이야기는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빌닷은 욥을 향해서 네가 지금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해라.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가족이 떠나고 모든 재물을 잃어버린 욥에게 지금 네가 죄인이다. 네가 회개해야 된다. 라는 걸 전제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정한 말들이죠. 그 한 절 더 보시게 되면 욥기 9장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욥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들이 무엇 때문에 벌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욥이 정말로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사탄이 고발한 것처럼 욥이 무언가를 정죄당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지금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욥의 답을 보시게 되면 중간에 까닭 없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욥의 고난은 지금 까닭 없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무언가가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혹은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올바른 그 행동들은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이고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진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찾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 고난에 대한 이유를 찾다 보니까 우리는 늘 함정에 빠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무언가가 없다고 밝혀졌을 때 그것 때문에 더 좌절하게 되고 더 무너지게 되고 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징계까지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욥의 세 친구와 욥의 이 첫 번째 논쟁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자, 이후에는 소발의 정죄가 이어지게 되고 욥의 답변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흐름이 좀 비슷해서요. 두 번째 부분은 욥기 15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두 번째 논쟁인데요. 자, 욥을 비난하는 친구들의 그 비난의 강도가 더 거세집니다. 그리고 이들의 위로를 듣고 있던 이 욥이 이 세 친구의 위로가 이제는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들인 거죠. 한번 나눠서 보시게 되면 15장부터 17장까지는 엘리바스의 이 비난과 욥의 답변이 이어지게 되고 18장부터 19장까지는 빌닷의 비난과 욥의 답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1장까지는 소발의 비난과 욥의 답변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또 얘기를 같이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욥기서 22장 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욥의 답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이어진 7절 말씀에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욥의 이 말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욥의 세 친구와 욥이 논쟁을 할 때는 그 비난의 강도가 그다지 강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죄 있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강도였다면 이제는 그 강도가 더 심해져서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너 정말 못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강도가 세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 친구의 생각대로라면 자신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욥이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욥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친구들은 이제는 그 목적이 바뀌어서 이제는 위로가 아니라 욥을 이기는 것에 그 목적이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이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까닭 없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고 지금 내가 너무 괴로운데 나를 위로해 주진 못할 망정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위로와 권면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처음에는 위로를 하죠. 너무 힘들겠구나. 그리고 권면도 합니다. 네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권면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위로와 권면을 건넸는데 그 상대방이 이 권면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정의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타오르는 이 정의감에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설득해야 마음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 이 말이 맞아 이렇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욥의 세 친구와 경우가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결국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이겨야지만 이것이 납득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앞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 이상 나의 위로와 권면이 통하지 않는구나.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이것을 하지 못한 겁니다. 더 심하게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부터 21장까지 한번 정리해 보신다면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욥의 세 친구와 욥이 잘 알고 있었다면 이런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두 번째 부분은 욥기서 22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욥의 회복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은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의 세 번째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27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마지막 최종 반언이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의 말씀은 엘리후가 등장해서 엘리후가 하나님을 변호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38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응답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논쟁 세 번째 부분입니다. 22장부터 26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와 욥이 다시 한 번 더 논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논쟁의 정도가 이제는 정말 심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이 심각해지는 이 세 친구의 이 공격에 내가 전능자의 대답을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22장에 오시게 되면 엘리바스의 공격이 이어지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냐면 욥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네가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25장에서는 빌닷이 공격을 하게 되는데 어떤 말까지 하게 되냐면 네 인생은 벌레 같은 인생이다 하면서 네가 더 이상 의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시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3장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믿었던 이 세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는 하지 못할 망정 계속해서 수위를 높여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나면 보통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기 마련일 건데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빌닷에 대한 공격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것이 욥기서 26장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면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는 것도 속삭인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스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게 되면 우리가 명확하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근에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제가 볼 때는 송황리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젠가 이제 최종 우승자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우승자가 누구인지 스포도 올라오고 설레가 많았는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한쪽은 하얀색 옷을 입은 그런 요리사들이 등장하고요. 한쪽은 까만색 옷을 입은 요리사들이 등장합니다. 하얀색 옷을 입은 요리사들은 이름값이 있고 유명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경력이 아주 긴 요리사들이 대부분 나오게 되고요. 까만색 옷을 입은 요리사들은 이름값이 없거나 경력이 짧은 요리사들이 나와서 그 두 부류가 경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과연 누가 우승할까 궁금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대부분 당연히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우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력이 더 길고 더 유명하기 때문인데요. 재밌는 건 시즌 1일 때는 까만색 옷을 입은 사람이 우승을 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이번 시즌 2에서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우승을 했는데 갖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뻔한 결과를 보고도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욥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 인간의 작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려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넘어가서 27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의 최후 변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욥은 이 최후 변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경건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27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은 욥이 자신의 온전함을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의 불의함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29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은 욥이 지난날을 추억하면서 내가 경건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비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28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영철이다. 라고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 지혜서의 전체적인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주제이기도 한데요. 욥기서도 지금 지혜서의 하나이기도 한데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때 시편 말씀도 지혜서 중에 하나이잖아요. 우리가 이 28절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이 지혜서의 성경들을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조금 더 와닿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29장에서 31장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31편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사실 이것이 욥의 변명 같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하면 욥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은 처녀를 쳐다보지 않았고 허위와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종들의 이 권리를 저버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빈자와 가부와 계획을 돌보았고 내가 물질에 소망을 둔 적이 없었고 내가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었고 내가 원수의 멸망도 기뻐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욥의 이 경건의 모습과 같이 과연 우리가 이 7개를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욥이 얼마나 경건한 생각을 해왔는가, 자신의 일상생활 통해서 얼마나 이 경건을 지켜왔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함부로 이 욥을 판단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31장 35절 말씀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사람과 사람끼리 이 논쟁을 해봤자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논쟁에 있어서 도움이 되려고 하면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전능자에게 이 대답을 원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해결하길 원하는데 결국 그 답은 인간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고난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넘어가서 32장과 37장까지의 말씀은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32장 말씀은 엘리후가
욥이 의롭다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33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은 이 엘리후가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변호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6장부터 37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우리가 분노해서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엘리후가 어떤 변호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제가 적어왔습니다. 자, 총 7가지인데요. 지금 엘리후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주권적 영역이다 하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계실까? 이런 지경까지 나갈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침묵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인생을 연단해서 겸손케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욥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 경건의 모습이 굉장히 크고 놀라워서 더 이상 연단되어질 것이 없어 보였지만 분명히 이 욥의 인생에서도 연단되어질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 조금 이따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의롭고 전능하신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의 만물에 돌아가는 이 상황들과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은 마치 하나님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욥을 향한 말인데요. 욥이 가진 의나 그 악도 타인과 일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욥이 아무리 경건하다고 얘기를 한들 그가 가진 이 의도 다른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 환난 중에 죽게 붙는 악을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욥이 분명히 경건한 자였습니다. 욥의 경건을 따라갈 자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이 이 고난이 계속되고 심지어 믿었던 친구들까지 찾아와서 자신을 비난하고 그 비난의 강도가 점점 세워지고 점점 더 이 상황들이 견디기 어려워지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오조가 점점 강해지면서 원망의 오조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가 만물을 경외하는 그분의 강대하심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엘리후의 이 변호는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는데 욥에게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욥과 세 친구를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이 욥도 마찬가지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판단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져서 판단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후는 이러한 비판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전에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욥의 이런 생각과 가치관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어주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어쩌면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더 이상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우리를 바꾸어 가야 한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욥을 향한 회복이 등장하고 있는 말씀 부분인데요. 38장과 39장은 하나님의 응답이 첫 번째가 40장부터 41장까지는 그 응답 두 번째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42장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말씀 한번 같이 보시고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38장 4절과 12절 말씀만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오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욥이 지금까지 세 친구와 논쟁을 하면서 전년자를 찾는다,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수없이 질문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이 욥의 질문에 대한 그런 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읽어드렸던 4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과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욥에게 이야기할 때도 네가 땅과 하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느냐? 새가 어떻게 날고 새가 먹이를 어떻게 찾으며 이 자연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전혀 대답이 되는 것 같지가 않죠. 그런데 대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의 답을 찾을 때 우리는 늘 세상 속에서 찾지만 우리가 진짜 답이 되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42장 말씀은 욥의 회복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42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서 욥이 회복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정말 셀 수 없는 그 회복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사실 욥이 받은 가장 큰 회복은 이 5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욥은 귀로 듣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진 이 욥은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전까지 욥은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기초로 하여서 그 말씀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 그 거듭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오조가 자신도 모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게 된 이 욥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직접 보고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된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22장과 40장까지를 정리해 보게 되면 욥의 고난과 회복을 통해서 보게 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를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순금과 같이 만들고자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많은 고난들과 고통들은 어쩌면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 계획들 이것이 틀어지고 잘 되지 않는 경우들 많은데 사실 이 모든 것들도 잘 되지 않는 경우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모든 것도 가정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 중에 있는 의인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무너뜨려서 힘들게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나 이것을 잘 이겨내면 우리를 아주 굉장한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욥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허락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욥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허락하신 가운데 사탄이 욥을 찾아가서 고난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또한 이 사탄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욥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우리 고난을 극복하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놀라운 계획이나 놀라운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 이거 하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그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통과하는 것이다. 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끝에 내가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 최후 끝에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있느냐면 성공한 겁니다. 근데 최후 끝에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나 다른 무언가라면 이것은 실패한 것이죠. 그 증거가 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욥기고요. 시편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범위를 잘못 알아서 41편까지인 줄 알고 준비를 했었는데 7편까지라고 얘기 들어서 7편까지만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마친다는 이야기죠. 자, 이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권은 10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1권의 말씀인데요. 이 1권은 이 창조와 사람이라는 주제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10편의 말씀들은 너무 길고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다 살펴보기는 힘들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만 짚어보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편 1편과 2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과 1편과 2편 말씀은 시편의 도입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은 개인의 예배에 관련된 시편이고요. 시편 2편은 우리가 공동체의 예배와 관련된 시편의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외우고 있는 말씀. 그래서 이 도입부에 해당되는 말씀이 이 시편 전체를 어떻게 이끌고 가냐 하면 글씨가 좀 작게 나왔는데 의인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편에 나와진 말씀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만큼 이 시편 1편과 2편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시편 3편과 7편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편 4편과 7편까지의 말씀은 탄원시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 탄원시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시편 2권의 말씀에 더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3편과 10편까지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편에서는 대적의 얼굴에서 구원해 주소서, 4편의 말씀에서는 주의 얼굴을 비추사 평안을 주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5편에서는 악인이 자기의 길에 빠지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편에서는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7편에서는 악인을 끊으시고 악인을 세우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탄원시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탄원시는 말 그대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편이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의 고통과 슬픔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탄원시입니다. 사실 시편 22편 말씀도 이 탄원시에 해당이 되게 되는데요. 사실 이 22편 말씀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 어조가 바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탄원시냐 찬양시냐 이렇게 조금 의견이 갈리기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앞부분은 탄원시가 맞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네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가 봐도 탄원시의 느낌이죠.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 내가 너무 힘들다.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22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당하는 메시아 예언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탄원의 이 시편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고통과 아픔들을 숨기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숨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고통과 이 아픔들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혹시 이것을 알고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내가 이것 때문에 나중에 뒤통수를 맞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는 나의 고통과 슬픔이 있다면 이것 하나님께 내어놓고 숨기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러놓고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41편까지 잘못 준비해가지고 중간 뚝 끊기게 되는데 한번 정리하는 부분만 같이 한번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1권을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네, 다들 경험을 해보셨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위기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세 번째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시편 말씀 묵상해 보시면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조조하는 시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 탄원드리는 어떤 시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찬양도 있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자신의 다른 사람을 고발하는 그런 시편들도 있는데 여러분 시편 말씀 읽으시면서 이 많은 150편의 말씀 중에서 정말 내가 정말 나만의 하나의 시편이 있다면 어떤 시편이 될까를 고민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더욱더 이 시편 말씀이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시편을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읽게 되신다면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